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 예전에는 두 장씩 읽었었는데, 두 장이나 세 장씩 읽었는데, 이제 한 장씩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읽을 차례여서 따로 다른 곳을 정하지는 않고 순서대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6월 달에 재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얻느냐, 또는 더 나아가면은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이란 재물에 모든 마음을 쏟는 배경을 보면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먹을까, 또 혹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뭐 쌓아두지 않으면, 어디 뭐 준비해두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뭔가 든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을 통해서 이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자기 속에 있는 그 든든함,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재물을 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믿는 자는 여기서부터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그냥 두렵고 염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재물을 쌓아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머리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몇 개 없으신 분들은 아마 세볼 겁니다. 오늘도 몇 개 빠졌구나, 몇 개 남았구나, 혹 그럴지 모르지만 대체로는 모르죠.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은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새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팔리고 뭐 이런 걸 말씀하는데,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잊어버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까마귀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기도 아니하고 뭐라 말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희들 얼마나 더 귀하냐. 들의 풀도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풀이 났다가 사그라지는 것 같은데 그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느니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앞날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염려, 불안, 두려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쌓아둬야 되는 것이고, 왜?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 주진이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는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우리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재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이제 형과의 재산적인 분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형을 명해서 좀 재산을 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재산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리라고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재물을 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탐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까지도 빼앗으라고 하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악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여기에서부터 모든 다툼 갈등이 일어나는데, 삶과 모든 탐심, 이 탐심의 뿌리를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리고 이 탐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넉넉하면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여기서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리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1억 몇십억 있다고 해서 우리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 몇십 배로 더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 우리는 한 끼씩 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모든 기쁨과 충만한 것이 흘러넘치는 것이지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불신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소유를 넉넉하게 해서 편안하게 살 것이냐,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 믿음의 성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소유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누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잘 손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것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 방향이 틀린 것이죠. 두 번째로 비유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넉넉한 아주 풍성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과정 쭉 나옵니다만은 결국 뭐라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않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엄청나게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 모아두고 재물 잘 버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방향과 초점은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모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재물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는 일단 출발 자체가 염려와 불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또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자기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나님 주신 재물을 통하여 가장 선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우리도 넉넉하면 좋겠죠.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모아 쌓아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잘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자, 재물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염려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더 채워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들은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잘 들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짧게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시작. 12장 7절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24절을 보시죠.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8절 29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불안과 염려를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사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넉넉하기를 원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 말씀하느냐.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됩니다. 주신 거 쓰면 되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대로 쓰면 되죠. 그러나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잘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뭐라 말하느냐 말씀하시느냐.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생업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에 하나님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을 모아 나를 위해 쌓아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전 세계 반방 곳에 교회도 세우고 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아낌없이 드려지고 어렵고 힘든 들도 구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놀랍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재물에 대하여 좋은 정직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한 달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